말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터키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왜 서신을 썼느냐?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은요,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편지의 수신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로 아주 큰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잠깐 보시면은요, 베드로전서는 5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비교적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서신 가운데에 고난을 받다라고 하는 표현이 12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이거는 신약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도 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사회적인 핍박과 박해가 가장 큰 문제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1장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들어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당했던 그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도 베드로는 불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든 또 듣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시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괴로운 가운데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집트에 대한 영상을 보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동적인 사실을 좀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집트가 종교가 무슨 종교의 국가일까요? 이집트.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이집트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저는 이집트인 그러면 그냥 전부 다 무슬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1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이집트 인구가요, 우리나라 2배 정도 됩니다. 1억 1,600만 명. 그러면 여러분, 10%가 기독교인이면 이집트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인 거예요? 1,0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이 기독교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는 참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알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냐면요, 몇 프로일까요? 옛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16%입니다. 16%.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40%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30%, 40%. 많이 줄은 거죠. 16%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1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5,160만 명 중에 16%, 몇 명일까요? 머리 팽팽 돌아가는 학생들? 5,160만 명 중에 16%, 몇 명이죠?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이 있잖아.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835만 명 정도 됩니다. 835만 명.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보다 이집트의 기독교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이집트는 1,000만 명이 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1,000만 명이 한참 못 미치는 850만 명 정도 되는 거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다고? 이집트의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보다 더 많다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복음화율을 조사한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춰 보세요. 우리나라 초, 중, 고 학생들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일까요? 이집트는 10%,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16%. 그럼 여러분 10대 학생들은 몇 프로일까요? 그냥 평균 잡으면은 16% 나와야 되겠죠? 우리나라 10대 학생들의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답니다. 3%가 안 된대요. 그런데 선교학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든 복음화율이 3%가 안 되면 그 나라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한다 그래요. 여기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크게 문제가 되고 화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10대가 말하자면 무슨 종족이라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랄 일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전도회에서 오는 학생들을 보면은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디 교회 다녀봤니? 그러잖아요. 10이면 8명, 9명이 안 다녀봤다 그래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고.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전도사하고 목사해 오면서 늘 물어보면 네, 전에 어디 교회 다녔었어요. 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지. 아니요, 저 교회 처음 나와 본 건데요 라고 대답하는 걸 최근에 정말 낯설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복음화율이 10%에 달하는 이집트의 선교를 갈 게 아니라 어디로 선교를 가셔야 돼요? 어디로 선교를 가셔야 돼요?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선교를 가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인도네시아?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사는 이슬람 국가예요. 인도네시아가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점 몇 프로예요. 2점 몇 프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초, 중, 고 학생들이 지금 우리 이 아이들이 이제 내일부터 학교를 가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로 가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축복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학생들이 얼마나 귀한 학생들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깜짝 놀라게도 이집트의 복음화율이 10%라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집트의 기독교인들, koptik교라고 하거든요. 이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영상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집트에서 온갖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장 못 사는 계층이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대요.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 가운데 어떤 이제 한국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어쩐지 기독교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십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배우질 못한 거죠. 이 사람이 뭐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는지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이제 드디어 의사소통이 됐습니다.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그 사람이 손목을 딱 보여주는데 손목에 문신으로 십자가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사회적인 온갖 차별을 당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어서 그 사회에서 가장 못 사는 계급으로 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는데 그렇게 좀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기도 하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신앙생활을 참 편하게 하는 것이었구나. 그 아주머니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으로 새겨진 십자가를 보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 십자가를 보는데요, 흔적처럼 그렇게 감동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일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보이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차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서 못 사는 사람, 가장 못 사는 사람 계급으로 추락해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버리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도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영상이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라면 어땠을까? 박해받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목사라고는 하지만 나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게 될까? 그런데요, 제가 내린 답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은 모르겠다. 이게 제 답이에요. 나는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야. 자신 있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교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기 코앞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붙들리게 될 것이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거야. 그때 베드로가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얘기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야. 다짐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조차도 그때 가보니까 엉뚱한 말 하고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난 예수님을 믿을 거야. 제가 감히 그렇게 대답하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이게 교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되면은요, 저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답하기도 싫고요. 그래서 제 대답은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라고 아무리 소리 높여 떠들어 봐야 내가 평소에 깨어서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 다짐은, 내 호언장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그때에 행여라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차별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이라고 고백하다가 죽을 수 있기를 기도할 따름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 와도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써서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왜요? 이 터키 지역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를 여러분 가만 보시면은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 똑같은 표현,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똑같은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금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지나가듯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내가 이 말만큼은 꼭 해주고 싶어. 그 말이 뭐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베드로는 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2절의 말씀 그리고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박해 중에서도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틈탈 수 있는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평소에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면 그때 내가 이 사도 베드로의 말을 기억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때 가면 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가면 더 안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사랑으로 살아야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할 때 그때 우리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행여 어려움 당하고 행여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극복하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거기 앞에다가 꼭 뜨겁게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 예수님은요. 사랑하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합시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였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원했기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재밌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조금 산으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뜨거움을 느끼는 온도가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신기한 기적 중에 하나가 봤던 기적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나 저희 또 뭐 할머니나 밥솥에서 이렇게 그 쇠밥솥이에요. 쇠밥 그릇이에요. 뭐예요? 그거를 이렇게 꺼내서 주시는 걸 보면은요. 그게 그렇게 신기했어요. 저는요. 단 1초가 뭐예요? 깜짝 놀랄 만큼 뜨거워서 손도 못 대겠는데 그냥 뭐 할머니는요. 그냥 밥솥에서 그냥 막 꺼내가지고 주시는데 뜨겁지도 않으신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손도 못 대겠는데 막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잡고 여러분 사람마다 뜨거움을 느끼는 체감이 다릅니다.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마다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볼 때는 아니야 그 정도는 뜨거운 거라고 할 수가 없어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또 오죽합니까? 이게 사람마다 체감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사랑을 해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을 딱 찾아보니까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43도에서 뜨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43도가 되면 뜨거워 이렇게 뜨거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몇 도로 사랑하면 될까요? 배가 조금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43도 정도로 사랑하면 되나, 그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온도는 100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좋지 않은 의미에서 특별한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의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책망할 것도 책망하시지만 칭찬할 것은 또 칭찬하세요. 우리가 다 잘못하고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을 이렇게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 저렇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어떤 교회였느냐? 칭찬받지를 못하고요. 칭찬 하나도 받지 못하고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했길래 책망만 받았느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차든지 덥든지.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세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게, 덥지도 않게 어떻게 해요?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구나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오후에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차든지라고 하는 말은요, 푸시크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그냥 시원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얼음이 얼 정도로 찬 걸 말한다네요. 덥든지 하라 할 때 그 덥든지는요, 제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그냥 따뜻하다 덥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물이 끓을 정도로 뜨거운 걸 말한다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물이 얼 정도로 차갑게 신앙생활하든지 물이 끌 정도로 뜨겁게 신앙생활하든지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게 애매하게,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애매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어는 온도가 몇 도일까요? 0도입니다. 물이 끓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100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몇 도로 사랑하라고요? 46도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요, 제스토스, 물이 끓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얼음으로 변하든지 차든지, 물이 팔팔 끓어올라서 기체로 변하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액체예요. 근데 차든지 어떻게 변해요? 고체로 변하는 거. 얼음으로 되든지, 덥든지 어떻게 해요? 기체로 변하든지.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상태의 변화라는 거예요. 상태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상태가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상태가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전하는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사랑에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 마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계속 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가서 전하고요,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가서 전하고요, 이방인에게는 싹 달라져 가지고요, 이방인처럼 가서 전하고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가서 전하고요. 계속 변합니다. 상태가 계속 변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뜨겁게 사랑하기에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어떻게 되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사랑해야지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 열심을 내서 온도는 조금 올라갔는데 기체가 되지는 않아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상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랑에는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말세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어떤 징조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요, 뜨거워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냉랭하게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미적지근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섬기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요. 화해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미적지근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식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징조라고요?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라오디게아 교회 있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알아.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요, 토해 버리신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기까지. 내 마음이 딱딱하잖아요. 강팍하잖아요. 그 마음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까지. 내 마음이 그를 이해할 수 있기까지. 유대인? 그럼 내가 유대인처럼. 이방인? 그럼 나도 이방인처럼. 그의 입장에서, 그의 수준에서 다가가 주는 거예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카피라이트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까지 뭐 이런 거. 오늘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까지 사랑해 봤습니까? 여러분 몇 도까지 사랑해 봤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 봤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극복해내기까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